예, 오늘은 호세아 1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필요를 따라 살지 말고 설렘을 따라 살아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상숭배가 뭐냐, 우상이 뭐냐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자기 선택에 대한 무한신뢰. 이게 되게 우상숭배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선택에 대해서 무한신뢰하는 거. 이게 우상숭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1절 한번 볼까요? 자, 13장 1절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아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를 높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를 높였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의견, 자기 결정, 자기 선택을 무한신뢰했다 그런 거겠죠. 그러니 내가 선택한 우상이 예를 들어 있다라고 하면 이게 진짜 하나님이야. 그 끝까지 그거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뭐라 그래요? 2절에 보니까 이제도 그들을 더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아멘. 바알 섬기다가 1절에 보니까 범죄하여 다 망했다 그러잖아요.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 숭배를 계속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가 선택한 자기 선택을 무한 신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되게 오히려 그게 우상 숭배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려해서 내린 결론과 결정과 선택을 무한 신뢰하는 순간 그게 뭐라고요? 이게 고집이고 아집이고 나아가 우상숭배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게 뭡니까? 이게 결국 우상숭배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범죄한 게 왜 우상숭배가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기 선택이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그 선택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자기가 결정한 그 결정, 자기가 선택한 선택을 무한신뢰했다는 거예요. 그게 최초의 범죄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으로 살지 아니하고 나의 선택으로, 나의 결정으로 살아가는 순간 망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10계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10계명이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결정이거든요. 하나님의 선택이거든요. 이렇게 선택하며 살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선택하며 사는 거죠. 그 기준으로 결정하며 살아야죠. 누구만 예배하라고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내 선택이 아니에요. 이것도 예배하고 저것도 예배하고 그거 내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대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죠. 언제 하나님 예배해라? 안식일에 일곱째 날에 예배해라 하고 주일이죠 지금은요. 예수 부활 이후로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내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의 태도로 예배하고요? 그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마라. 경외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태도로 예배해라. 부모는 공경하고 아내는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고 이게 뭐예요? 10계명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그 선택을 선택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가 가르쳐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호세아 초반에 보면 호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그와 결혼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이잖아요. 그러면 호세아는 그냥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그대로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게 신앙이지 아니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그게 불순종이고 그게 불신앙이고 그게 결국 우상숭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너무도 분명하죠. 마귀는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살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구 선택으로요? 다 지 선택으로. 누구 결정으로? 자기 결정으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자기 결정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자기 결정권 중요하다, 존중해줘야 된다. 그걸로 포장해서 인간 다 타락시키더라는 거예요.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선택해 주신 대로 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이죠. 직장에 대한 자기 결정권 물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꿈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직장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 이거를 소명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여기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 부르심 붙들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꿈 붙드는 게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잖아요. 다니엘이었잖아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성교제 누구랑 하는 거예요? 우리 뭐 청년들은 지금 없지만 누구랑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과 해야지. 그 아무하고나 해서 되겠습니까? 그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택해주신 사람과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야죠. 그러니까 매사에 뭐 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매사에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어제 우리 장의자 이제 이 카바 레자 색깔을 골랐는데 제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기 결정권이 자기 결정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기도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색깔이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아니 근데 이상하게 갔던 세 사람이 다 똑같은 색을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했어요. 내가 내 결정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결국엔 내가 원하는 색깔 되잖아요. 그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뭐 청년은 없지만 이상형 만나는 거죠. 내가 정말 원하는 직장 만나는 거죠. 내가 정말 선호하는 어떤 그런 길로, 내가 정말 가고 싶었던 길로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가고 하나님의 결정으로 가면 그게 더 빠른 길이고 그게 더 아름다운 길이고 더 안전하고 행복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뭐가 우상숭배냐? 이겁니다. 필요만을 구하는 거, 필요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거, 이거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냐? 그저 자기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기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배고플 때는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하나님 찾죠. 밥 달라고 찾잖아요. 근데 배부르니까 뭐 하더라? 성경에 뭐래요?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배부르니까 잊더라는 거예요. 배부르니까 찾지 않더라는 거예요. 필요가 채워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그렇잖아요. 왕이 없을 때는 왕이 필요하니까. 남의 나라는 다 왕이 있어가지고 전쟁도 해주고 나라도 지켜주는데 우리 왕이 없습니다.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왕을 구하죠. 그래서 하나님 왕을 주세요, 안 주세요? 왕 주세요. 왕 주셨더니 그들이 누구를 잊더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 사울도 마찬가지죠.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니까 자기 이해관계와 안 맞잖아요. 자기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필요한 건 왕의 권력인데 오랫동안 장기 집권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아버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찾으면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뭘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사랑으로 하나님을 찾아야지요. 필요할 때만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애정으로 찾아야지요. 하나님을 정말 좋아해야지요. 관계로서 하나님을 붙들어야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뭡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배고플 때만 찾는 게 아니라 배불러도 찾는 거죠. 없을 때만 찾는 게 아니라 있고 뭐 넉넉하고 남아 돌아도 하나님을 찾는 거죠. 언제라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기뻐함으로 주와 함께 행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순종하고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참 이게 나쁜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뚜렷한 기도 제목이 있고 뚜렷한 바라는 게 있을 때만 하나님 찾는 거. 이거 되게 좀 나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만 기도하고 그때만 예배하는 거 참 악한 거지요. 하나님 이용해 먹겠다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 작정 기도한 후에 입학하면 왜 사라져요? 왜 사라져요? 자기 필요 채워줬다 왜 사라지냐고. 지방대 가면 사라져요? 이해가 안 가요. 취업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더니 취업되니까 사라지던데요. 결혼하더니 사라지던데요. 사업 시작하고 사라지던데요. 아이 낳고 사라지던데요. 심지어 아이가 큰 병에 걸렸을 때는 와서 기도해서 살려달라고 막 기도 부탁하더니 애가 건강해지니까 교회 오는 게 아니고 데리고 여행 가던데요. 그 왜 그래요? 자기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니까 우상숭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세상을 보세요. 필요치 않은 건 다 뭐 합니까 세상이?
버려요. 잘 보세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필요치 않은 걸 버리는 게 아닙니다. 뭐 하지 않은 걸 버리라고 그랬어요? 설레지 않는 걸 버리는 거예요. 필요치 않은 필요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설렘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아야지요. 필요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니까 때때로 밥만 처먹는 아들들 미워 죽겠죠. 걔네가 뭐 필요해 보입니까? 안 필요해 보이잖아요. 더럽게 말 안 듣는 애들. 그러니까 애들한테 막 더러운 음식 먹이고 애들 방치해두고 똥오줌 못 가니까 막 그냥 가방에 가둬가지고 그냥 그러다가 죽여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왜 그래요?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이들이 필요의 관점으로만 보니까 아이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됩니까? 사랑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요. 자녀들 사랑해야죠. 나에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 남편 마찬가지로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것도 물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점으로 보고 필요의 관점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럴 때 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죠. 필요의 관점에서 한번 보면 그 필요 없는 성도들도 있지요. 사실 뭐 일 안 하고 뭐 헌금나 그러면 필요의 관점으로 다 나가라 그래요? 아니지요. 사랑의 관점으로 품어주고 사랑하고 섬겨줘야 진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우상이 뭐냐? 자기가 가진 자원에 집착하는 순간에 그 우상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아멘. 여기 앞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뭐 했대요? 떨었도다. 이게 왜 그러냐? 당시 에브라임 지파는요, 굉장히 강했던 지파입니다. 가진 자원이 많았습니다. 사람이 많았고, 뭐 군사력도 강했고, 에브라임 지파는 되게 힘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 많은 강대한 지파가 말을 하니까 나머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 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기가 가진 이 힘이 에브라임에게 우상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돈, 이거 우상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지식,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왜요? 그걸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가진 지식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자기가 예쁘고 잘생기면 그걸로 막 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이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자원과 소유에 집착하는 순간에 되게 위험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냥 가는 거죠. 가진 자원에 집착할 게 아니라, 쥐고 있을 게 아니라 그냥 다 줘버리는 거, 나눠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돈도요, 다 주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뭐 얼마나 살겠어요. 그냥 주는 거죠. 여기저기 그냥 그걸로 좋은 일 하고, 그거 가지고 그냥 사회에, 교회에 여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에 쓰는 거죠. 권력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뭐예요? 그게 남용이 되는 거고 부패가 된다는 거예요. 권력도 자꾸 나눠줘야지. 왜 자기가 다 가지고 있습니까? 좋은 정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나눠줘야지. 어떤 사람은 자기만 알고 있어요. 좋은 정보 나만 알고 있겠다. 아니요. 나눠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집착해야 될 건 단 하나입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머지는요 다 베푸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다 그랬죠. 흩어 구제하여도. 이 무슨 말이에요? 막 뿌린다는 거거든요. 막 뿌려줘도 막 나눠줘도 더욱더 뭐하게 되는 일이 있대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대요. 흩어 구제하여도 막 나눠줘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더 빠른 속도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죠. 오늘 세 가지 우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자기 선택에 대한 신뢰하지 말아라. 우리 누구 선택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필요에 의한 신앙. 이거 우상이 될 수 있다라 그랬어요. 필요를 따라 살지 말고 설렘을 따라,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두 되길 바라겠고요. 가진 자원과 가진 소유에 집착하는 순간 우상 될 수 있더라. 자꾸 나누는 거라 그랬죠. 복음도 나누고 다 나눌 때에 더 풍성해지고 더 빠르게 주님이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